안녕하세요. 숲속 작은 교회의 낮은 목소리 이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런데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요. 요즘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 많은 분들이 멘붕이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교회는 신령한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또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반석이 지은 집처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또 비가 새지 않는 튼튼한 집으로 당당히 서서 세찬 비바람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교회가 얼마만큼 그 사명을 잘 완수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되 그들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볼 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숙제가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또 지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겠죠.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물속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주시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데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다, 또 20년을 했다, 또 세상에서도 건물의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했으면 완공되는 시기가 있죠. 반드시 완공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데 완공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은 흉물스럽게 그지없게 되겠죠.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과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맞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졌어도 그 모여있는 무리들,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이미 건물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성전의 의미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집의 튼튼한 터는 반드시 모래가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대속의 주, 구속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손을 내밀으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많은 하나님이 실망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의 기도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아멘이죠.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투성이에요. 그리고 죄에 물든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주시고 또 내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나에게
따뜻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려면 안내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또 따라가야만 우리가 그곳에 아름다운 바른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결국은 시험의 때가 온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러한 시험의 때가 온다. 편안할 때에는 누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편안하지 않을 때, 믿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지만 헛된 것들을 쌓아두었고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정말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몸가짐, 마음가짐, 경건의 생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걸 밝게 한번 진짜와 가짜, 또 너희가 그동안 했던 것이 얼마나 열매가 맺혀졌는지 보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까 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시험, 환난을 의미하는 게 불이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이 땅 위에서 부모님에 대한, 또 친구에 대한, 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버리면 안 되고 반석과 같이 튼튼하게 우리가 신앙의 반석을 바르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게 되면,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어닥치는 태풍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던 수많은 사람들, 세계의 최강의 국가라 할지라도 국민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하루 확진자 약 7만 명, 7월달 통계고요. 프랑스는 하루 확진자 1만 명, 3시간 전에 나온 통계고요. 인도 하루 확진자 8만 명, 일주일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프랑스 확진자는 37만 명에 육박하고요. 완치자는 89만 명, 374만 명, 완치자 89만 명, 사망자 30만 명. 미국 657만 명, 완치자 359만 명. 인도 466만 명, 완치자 362만 명. 사망자 77만 명. 브라질 432만 명, 확진자, 완치자 355만 명, 사망자 13만 명. 러시아 확진자 106만 명, 완치자 87만 명, 사망자 18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면역력을 키워놓은 사람은 사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평소 때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있던 사람은 사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저질환 환자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평소 때 혈압관리나 당뇨관리,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도 미리 비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놓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집을 무너뜨릴 정도의 비바람이 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세운 것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것이 무엇인지 불로 태워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고 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어떤 여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밤을 새워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미리미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었을 때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악하지 않고 충실하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게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나? 천년만년 내일 또 있을 거니까 라고 혹 게으르지는 않았나? 여러분, 전쟁 시에는 앞으로 전진하라, 돌격하라 할 때가 있고요. 몸을 숨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후퇴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장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군사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어느 때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외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에게 보이고 또 남에게 인간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은 어느 때인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지금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5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7장 21절의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도 주일날 1시간 정도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바른 구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이같이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원수를 사랑하라. 또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어렵죠. 그러므로 5장 48절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죠. 여러분 또 여러분 무당들도 사람의 과거를 맞추잖아요. 그리고 또 신이 들리는 작두를 타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능력을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거.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고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듣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열매가 되려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 종말장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은 성전을 완성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밭입니다. 겉옷,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21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고린도전 3장 9절 말씀에 고린도전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있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각자 열심히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고 또 다른 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와 도움을 줬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각자 성전을 완성,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밭을 열매를 맺어 곳간에 들여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다니엘서 12장 끝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는 책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그러나 생명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참된 참회를 통해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의 속성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때를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된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가 온다. 1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가 있다는 거죠. 땅에 떨어뜨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한때와 두때 반때로 정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때가 돼야만 성경이 풀린다는 말씀이죠.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마지막 때는 폐하게 된다. 지금 저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서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방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손을 다 놓고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계셔서 하나님께 창을 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브리서 4장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 말씀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있는 처소를 은혜의 보좌 삼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지금보다 더 힘든 때가 앞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때가 다 되어서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많은 재해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원 고갈이나 또 여러 가지 파괴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성경에 연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